네, 오늘은 제8과 18장 6절에서 20장 42절까지입니다. 네, 먼저 18장 6절에서 30절까지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몇 개의 핵심 단어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서 표시를 하시면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 네, 이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을 사랑하다. 그리고 사울이 두려워하다. 예, 다음과 같은 말들이 각각 3회씩 등장하거든요. 4번 읽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예, 2번씩, 두 개씩, 문장씩, 이렇게, 두 개씩 나누어서 2번만 읽으시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8장 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관찰을 해 보니까,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7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여인들이 7절 뛰놀며 창화에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함으로써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어요. 다윗을 더 높였죠.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이미 이때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죠.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9절 여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때부터 다윗을 주시하면서 그를 제거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 뒤 밑에를 쭉 보니까 12절에 지금 우리가 관찰한 단어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나오죠. 12절 여호와께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하다 그랬죠.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은 두려워하고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나오죠.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 사울은 두려워한다는 말이 여기 2번 등장하고 왜 두려워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랬죠. 15절에서는 왜 두려워했어요? 예,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혜롭게 행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제거하려고 수를 씁니다.
처음에는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10절 이하에 나왔어요. 2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2번 다 피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랍을 통해서 자기에게 충성을 하게 하고 그 전쟁의 터에 나가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수를 쓰죠. 예, 그러나 그것도 실패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다시 사위가 되도록 함으로써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이 나오는 절이 있는데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그랬죠. 확실하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계속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12절에도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고요. 15절에도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랬고 29절에도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계속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려고 하였어요. 네,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29절 끝에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9절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평생토록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이 역시 3번 등장하죠. 14절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15절에도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다 그랬고 30절에도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3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다라는 말이 4번 등장하는데요. 자, 제일 첫 번째로 몇 절에 나오죠? 사랑하다 16절을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16절 16절과 15절 나란히 있네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누가 다윗을 사랑했다고요? 온 이스라엘과 다윗 누가 다윗을 사랑했는지 잘 보세요.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자기 수하에 직접 가까운 데 두지 않고 천부장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더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또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랬죠. 그리고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만 빼놓고는 다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나단도 사랑했고요. 미갈도 사랑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23절을 보시죠.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여기다가도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여러분, 사무엘상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부하고 높은 사람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울과 누가 대조가 되죠? 다윗, 그렇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울과 다윗은 아주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서로 대적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사울과 온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측면에서 서로 대조가 되죠? 사울과 온 백성들이 어떤 측면에서 서로 대조가 될까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두려워했죠, 그죠? 반면에 온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울과 온 백성들이 대조가 됩니다. 또 사울과 딸 미갈은 또 어떤 측면에서 대조가 돼요? 역시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죠.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 여기 12절에 거기다가도 표시를 해두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대조가 되죠. 15, 16절도 대조가 되죠. 온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자면 다윗과 사울의 대조를 볼 때 어떤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간계. 이거는 잔머리죠. 얕은 수.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간계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혜로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지혜로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지혜와 사울의 간계가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두 번째 문제를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 단원에서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일단 여기도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신다.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 그렇게 말을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 그러므로 악신을 부리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귀신들도 다스리시고 허용 안에서 그것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을 떠나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고 다윗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가난한 자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그랬을 때 나중에 그는 높아지죠. 부하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낮은 자를 부하고 높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아주 명백하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본 단원의 이야기의 관점. 자, 지금 18장에서는요,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서로 대적이 되었는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제일 먼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6절 이하에 나오는 노래하는 여인들이에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을 더 높여야 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에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서 이미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어요. 그러므로 18장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다윗, 이 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낮은 자도 높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점점 흥왕하면서 사울과 점점 이제 원수가 되어 가죠. 자, 네 번째, 새롭게 깨달은 진리가 있느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한번 읽으시고 적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차이점. 이게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낮은 자라도 높이시고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부하게 하시고 높은 자라도 낮아지게 하시고 부자라도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 자, 사울의 비극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다윗의 복은 무엇이냐 그랬거든요. 사울의 비극은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큰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이 더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사울과 떠났을 때 사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사울에게 가장 큰 비극이었다. 또 반면에 다윗에게 큰 복이 뭐죠? 하나님이 역시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교훈을 잘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비극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아멘. 네, 이 관점으로 우리가 매사를 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6번, 사울의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사울의 두려움의 정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그 정체. 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그런 문제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예, 함께 하시는데 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이 왜 그에게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8절을 보세요.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이때부터 이제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다윗을 찬양하고 높이는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고 노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그 두려움의 정체를 첫 번째로 말한다면 이것은 질투입니다. 질투. 다윗에 대한 질투.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 왕권을 상실할까봐 생기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과 관련해서 다윗이 더 사랑받는다, 인정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질투심이 일어났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8절을 다시 보세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왕권이 누구에 돌아간다고요? 다윗에게로 돌아간다. 이것 때문에 질투심과 아울러서 두 번째는 왕권을 빼앗길까봐 하는 데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나왔듯이 우리가 보았죠. 사랑한다는 말이 전부 다 다윗에게만 사용되었어요. 그죠? 자, 누가 다윗을 사랑했어요?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랬죠. 또 20절도 딸 미갈도 그랬고요. 요나단도 그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윗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는 대상인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했나요? 아니죠. 사울을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인 여기 사울만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사울의 두려움의 정체는 이와 같이 자기의 그 왕권, 질투, 사랑을 잃어버림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기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그 두려움으로 나가고 두려움이 미움으로 변하고 미움이 뭘로 변했어요? 살인. 미워하면 즉 죽이는 거죠, 그죠? 미워하는 자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미움이 변해서 결국은 다윗을 살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가지는 두려움,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첫째로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가지는 두려움, 버림받은 사울의 두려움이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두려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두려움, 사랑이 없는 자의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의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살인을 하게 돼요. 다윗을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봐 하는 두려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하는 두려움, 이런 죄책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두렵게 되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같은 것, 미워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은 상대방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렬한 그런 분노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들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간계. 자, 몇 번 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간계가 뭐예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즉, 자기와 이렇게 비교되지 않고, 결국에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얕은 꾀.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예, 메랍의 아내가 되게 하기 전에 또 하나 나와요. 자, 몇 절에 나올까요? 13절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랬죠.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고 두려워함으로써 가까이 두지 않고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천부장을 삼아가지고 군대를 직접 다스리는 그런 장군으로 삼았죠. 장군으로 삼아서 말하자면 어디로 보냈을까요? 전방으로 보낸 것입니다. 천부장은 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살도록 백성들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랍이라고 하는 맏딸, 사울의 맏딸을 아내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전쟁터에 더 열심히 나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딸 미가를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신하들에게 소문을 내었죠. 빅물을 가져오너라. 이 빅물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였습니다. 100. 근데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가져다가 왕께 드리는 아주 대단한 그런 공헌을 하게 되죠. 이것도 실패를 했어요. 결국은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울의 관계는 오히려 거꾸로 누구에게 오히려 득이 되었습니까? 예, 다윗에게 득이 되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죠? 사울의 관계는 다윗이 성공하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다윗을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꾀를 내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성공하는 그러한 기회가 그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축복하시거나 버리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8번.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들을 통해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18장의 내용은요, 간단하게 이 말이죠. 사울의 쇠망과 다윗의 흥왕, 점점 나아지고 성공하는 거죠. 또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사울이고 그가 쇠망에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윗이며 그것은 점점 흥왕해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무엘상의 메시지가 그거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이 메시지를 적어 놓으세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부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상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를 의지하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이것이 바로 구원과 성공의 그러한 중요한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윗이 쓴 시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책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실례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 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내가 불의한 뇌물을 받았거나 화해한 다음에 모질게 안갚음을 했거나 내 적대자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생명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영광 먼지 속에 뒹굴게 하여도 나는 좋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진노하시고 내 대적들의 오만을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께서는 민족들을 재판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에게는 마땅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과 뱃속까지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당기셔서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난과 거짓을 낳는구나. 구덩이를 파고 또 파지만 제가 만든 구덩이에 제가 빠진다. 남을 해친 재난이 저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제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께서 행하시는 의의를 감사하고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이 지금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죠, 그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충성했던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에 보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자, 19장의 핵심 단어를 3개를 관찰하겠습니다. 첫째, 죽이다. 둘째, 예언하다, 도피하다. 3개의 단어입니다. 죽이다, 예언하다, 도피하다. 예, 죽이다, 예언하다, 도피하다. 자, 요 3개 단어를 마찬가지로 관찰하시면서 표시하시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9장은 짧지요. 여기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 죽인다, 죽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 몇 번 나오는 거 볼까요? 1절에 죽이라 말하였더니 2절에 죽이를 꾀하시느니라. 그리고 5절에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리 하시나이까. 6절에 여호와께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사울이 다시 그렇게 맹세하여 말하죠. 그 다음에 11절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끝에 내일이면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의 창에 달아내리우매 그랬고요. 15절 그를 침상채로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몇 번이에요? 7번. 19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도피를 하게 되죠. 자, 첫 번째는 누가 도피를 하게 만들죠? 요나단이죠. 누가 다윗을 도피하게 만드는지 잘 보세요. 이게 19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의 명령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도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사울에게 잘 말을 해서 다시 이제 안 죽이겠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말은 이제 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악신이 막 이제 임해가지고 막 야려를 부리면서 사울이 다윗을 단창으로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앞에서 피하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서 피하고, 그렇죠? 피한다는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도피하다, 피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한다는 말이 이제 사울이 스스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도망을 갔죠. 10절에서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등장하는데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것은 아마 암살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몰래 숨어 있다가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밤중에 또는 아침에 그를 죽여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아주 꾀를 부려가지고 침상에 염소털로 이렇게 씌운 우상을 덮어놓고 사람인 척 그렇게 하게 했죠. 그런데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 미갈에 의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호를 받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갔어요? 다윗이 누구한테 도망갔어요?
사무엘에 갔죠. 그죠? 18절 보세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사무엘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자, 미갈이 도망가게 해서 사무엘에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예언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몇 번 보내죠? 예, 3번째 보내고 자기가 직접 나중에는 가죠.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 4번이에요. 4번. 4번에 걸쳐서 직접 군사들이 가거나 자기가 직접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자, 20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첫 번째도 그렇게 예언하고 두 번째도 그렇게 예언하고 세 번째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여기 세구는 지역명입니다. 우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말처럼 보이죠, 그죠? 세구.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려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요나단이 피하게 해줬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직접 도망가서 세 번째는 미갈이 피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사울에게로부터 보호를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강권적으로 다윗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나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게 하심으로 군사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여기 예언하다라는 말이 뭔지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우리가 중요시 여길 필요는 없고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관찰을 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본 단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자,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졌다고요? 10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늘 계속 이렇게 보호하셨을까? 10년 동안이라는 세월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관점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 간단히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첫째 요나단, 둘째 미갈, 셋째 사무엘, 네 번째 인물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관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아마 최소 6번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진리가 있는가? 뭐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죠. 사울은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비참해져요. 말하자면 뭐 정신분열 증세, 완전히 귀신이 들린 것처럼
사람이 앉지 맛이 가죠. 자, 이거는 뭘 말하죠? 사람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건 지옥에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지옥이고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곳에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가 사는 곳은 지옥이었다. 다윗은 쫓겨다녔지만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더군다나 자기의 자식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나중에 자식들까지 자기의 적으로 만들어가요. 근데 요나단이 참 훌륭한 게 그러한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함께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요나단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12번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다음에 두 사람 관계는 사울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발견한 것을 적고 한번 적용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나단과 다윗. 1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요나단과 다윗.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죠? 어떻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은 깊이 사랑을 하고 아버지는 아주 굉장히 미워하죠. 다윗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을 신뢰하고 도피시켜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돈독한 친구인지, 얼마나 돈독한 그런 우정과 믿음을 서로 나누고 있는지 성경은 아주 이 언약 안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은 형제와 자매들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하는 사랑, 이 두 사람이 서로 신뢰함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갈과 다윗. 사실은 미갈은 다윗을 죽이려고 정략적으로 결혼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죽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에 불과했는데, 그러나 미갈은 다윗을 진짜로 사랑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역설인데 원수의 자녀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원수의 자녀들을 통해서 원수가 보호받는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아버지에게 이거 일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나단도 그렇고 미갈도 그렇고 아버지에게 다윗에 대해서 고자질하고 그 다음에 몰래 스며들어가서 암살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다윗을 보호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시다, 반석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미갈과 다윗 역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아니었죠.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미갈의 이야기. 세 번째, 사무엘과 다윗. 자, 이 사무엘과 다윗은 뭐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은 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나단과 미갈은 간접적으로
다윗을 사랑함으로써 다윗을 보호하지만 사무엘에게 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라고 표현됐거든요. 사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예언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19장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특별히 19장에는 사울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호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 20장을 하겠습니다. 20장은 좀 긴데, 자, 몇 가지 핵심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까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관찰하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 은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룹입니다. 2번 정도만 읽으셔서 관찰하세요. 첫째는 인자, 은혜, 사랑하다라는 말도 함께 인자, 은혜, 사랑. 두 번째 그룹은 맹세하다, 언약하다, 뭐 이런 말들 함께요. 예. 자, 세 개하고 2개하고 묶어서 2번만 읽으시면 되겠어요. 20장. 첫 번째는 인자, 은혜, 사랑. 두 번째는 맹세하다, 언약하다. 네, 이렇게 2가만 읽으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어서 한 번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용은 그렇게 모르는 내용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자, 은혜, 사랑, 이 세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보겠습니다.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만나서 사정을 알려주고 또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나중에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죠. 참 아쉽고 아주 마음 아픈 그런 장면이 이 20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3절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의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인하여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여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이 원어들을 좀 미리 알아두면 좋겠어요. 여기 은혜 받다,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런 말은 hen이라는 말입니다. hen. 그 말입니다. hen. 이 은혜, 나중에 이제 다음 부분에 그 뜻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나오니까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었는가만 일단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관찰도표 그 절이 나오는 3절 오른쪽 끝에다가 히브리어를 배우신 분들은 거기다가 hen이라고 써 넣으세요. 이거는 hen자입니다. 네.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그 다음에 또 쭉 밑에 내려오면 8절에 나오죠.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누가 하는 말이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히 행하다, 인자. 요거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요거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의미들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종에게 인자에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여기 맹약하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맹약이라는 말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하다. 언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언약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이런 원어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충실스럽게 충성스럽게 좀 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 8절 보시면요.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헤세드를 행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헤세드는 어떨 때 행해야 되는가 하면 언약을 맺은 관계 안에서 행동하는 그런 사랑, 인자예요. 8절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헤세드라는 말이 보통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이것은 언약과 관계에 있는 그런 용어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쭉 밑으로 이야기 나오다가 14절 보세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자, 여기 인자도 똑같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관찰 도표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두세요. 여기 나오는 말도 헤세드. 헤세드가 어떤 때 쓰는 말이라고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는 사랑이에요.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역시 헤세드예요.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기 끊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이 끊어버린다는 말은 보통 우리가 카라트 베리트에서 언약을 맺다 할 때 쓰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여기 언약의 상대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세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다윗과 요나단 개인만 언약한 게 아니고 가문끼리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아까 맹약하다는 말이 나왔죠.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할 때 대적들 중에 누가 들어가죠? 자기의 아버지, 그죠? 왜냐하면 여기 분명하게, 자, 18장을 보세요. 18장 29절을 보시면 거기다가 역시 기록을 해두시면 좋겠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20장 15, 1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맹세하고 언약 맺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15절 20장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대적들을 끊어버리다 그랬어요. 누가 포함된다고요? 자기 아버지.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이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겠죠, 그죠? 자기 아버지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사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친구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까지 하나님이 치시라고 그렇게 맹세할 수 있을까요? 쉬운 게 아니겠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단순하게 사람의 그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사랑이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보다 더 월등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요나단이 도대체 무엇에 충성하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충성의 대상이 누구였을까? 아버지였을까? 다윗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또는 내 아내를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또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요나단이 하는 말은 단순하게 부자지간에 정을 끊어버리고 자기 친구를 도와서 자기 아버지 부왕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런 그 맹세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한 그런 맹세가 아닙니다. 예,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여기 사랑하다라는 말은요,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아합. 아하방 알죠? 아하방. 예, 거기 나오는 아합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다, 아합. 이 사랑하다는 말 약간 의미가 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헤세드가 아니고 아합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이고요.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역시 아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아합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고 헤세드라는 말도 3번 등장하죠. 그죠? 헨이라는 말이 1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14, 15, 16, 17절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지금 이 한 말은 누구 앞에서 한 말이라고요? 이 맹세와 언약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또 8절도 그랬죠.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14절 이하에 나오는 여호와 인자 헤세드를 말할 때 이것은 언약이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언약하기를 16절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맹세하는 그런 대상은 다윗과 요나단이지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최고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하는 자들은 다 제거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죠.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여기 사랑하다, 사랑받다라는 말, 헨이라는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적었죠. 헨. 이제 나중에 뜻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영원히 도망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2절을 보시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기 맹세라는 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 간의 개인적인 언약이 아니고 다윗의 가문과 요나단의 가문 간의 언약으로 확장되었어요. 이 20장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쭉 이제 가서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누구를 발견하죠? 이 요나단의 그렇죠.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발견하고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서 먹고 마시는 왕자처럼 대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여기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보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본 단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증인이십니다. 언약의 증인.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피로 맺은 약정입니다. 여기 베리트라는 말은요, 베리트 카라트 또는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은 피로 맺은 약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 있어요. 15번 관점, 이 이야기의 관점 무엇입니까? 역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적 사랑을 맺는 것에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라도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2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상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언약 맺으면서 너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은 하나님이 치신다.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이 요나단이 생각했던 것은 다윗과 똑같은 생각. 자, 누구한테 충성한다고 아까 말하다 좀 끊었는데, 누구한테 충성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의,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면 다윗에게 충성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안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16번으로 가보실까요? 자, 18장에서 20장을 연구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배운 것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뭘 알 수 있죠? 여기 혈육, 권세, 세대를 초월한 언약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언약적 사랑. 자, 이 언약적 사랑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모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형이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의 모형 또는 모델로서 작용합니다. 언약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바로 요한일서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으로 가죠. 거기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17번에 몇 개의 단어를 이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맹세하다. 이건 샤바라는 말인데, 샤바. 이 샤바라는 말은 서약하다. 이거는 말로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 맹세하는 거. 약속한다, 엄중하게 서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3절 29절 헨이라는 말 아까 나왔죠. 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비함, 자비 또는 은총, 호의라는 말입니다. 자비롭게 대한다라는 말이에요. 자비롭게 대하다. 그 다음에 인자, 헤세드라는 말이 8절, 14절, 15절 세 번에 걸쳐 나오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아까 썼던 그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 그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가장 가깝게 말하자면 언약에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에 충성하는 사랑.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을요, 충성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인애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그래 다 합쳐가지고 간단히 말하자면 언약적 사랑 또는 언약에 충성하는 사랑, 언약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가 관찰하면서 보았지만 요나단과 다윗이 이런 언약적 사랑, 바로 헤세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언약하다, 베리트. 예. 여기 베리트라는 말은요, 요거는 언약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카라트라는 말, 요 말이 카라트 베리트 하게 되면 언약을 맺다라는 뜻인데요. 이 맺다라는 요 말은 사실은 컷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컷, 자르다. 그래서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입니다. 언약을 자르다. 그래서 베리트라고 하는 말 혼자 쓸 수도 있고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을 함께 섞어 쓸 수 있는데 보통 섞어 쓰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는 말은요.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3년 된 짐승, 암염소 등등 있죠. 그 반을 갈라놓으라 그랬죠. 이 자르는 것, 자른 상태에서 그 사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가죠. 이게 언약 맺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했어요. 두 나라가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짐승들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은 다음에 그 사이로 두 왕이 지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어느 한쪽이든지 간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거나 어떻게 하게 되면 이 맹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갈라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카라트 베리트, 컷 언약, 컷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짐승들 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베리트 또는 계약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리트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피로 맺은 협정이라는 말이에요. 피로 맺은 협정.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들랑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피로 맺은 협정이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거나. 그래서 옛 언약은 누가 피를 흘렸어요? 짐승들이 피를 흘렸죠. 새 언약에는 누가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 대신 피를 흘렸어요. 왜 피를 흘리게 되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피로 맺은 협정이라는 뜻입니다. 약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요. 이와 같이 피로 맺은 약정 또는 피로 맺은 협정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약속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말로만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자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형식으로 아주 강력한 언약을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긴 쪽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 위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었는데 누가 그 언약을 어겼어요? 사람이 어겼어요? 하나님이 어겼어요? 사람이 어겼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죠.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이 대신 죽은 것이고 신약에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죽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새 언약을 맺으신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이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5번 사랑하다 또는 사랑. 여기 나오는 아합이라는 말입니다. 아합. 이것은 애정을 갖다. 이것은 성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애정을 갖다 또는 좋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하다는 말은 인간적인 사랑을 보통 말할 때 쓰는데요. 친구 간의 사랑이나 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또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랑에 인간적 사랑에 이 아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합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그런 성경이 혹시 뭘까요? 기억나세요? 예, 아가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20장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대한 목록을 만들라 그래서 목록. 자, 제가 좀 한번 정리한 것을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 4절도 포함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째,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그래서 이 언약,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보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18장 3, 4절 서로 입는다. 예, 서로 입는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입는지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3, 4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자기 것을 다 벗어서 서로 옷을 나눠 이렇게 입는 것이고 모든 뭐 권력, 힘 다 그것도 다 상대방에 주고 상대방의 것은 내가 입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언약 개념의 중요한 개념인데 서로를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서로를 입는다. 두 번째 20장 8절에서 보겠습니다. 피로 맺은 약정이다. 피로 맺은 약정. 아까 카라트 베리트 나왔죠? 베리트. 이것은 피로 맺은 약정이다. 세 번째, 언약의 신실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언약은 언약의 신실한 사랑, 즉 헤세드죠. 거기다 헤세드라고 적어 넣으세요. 헤세드라는 말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언약에 충성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랑.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20장 8절 역시 나오고요. 네 번째, 상대의 적은 곧 나의 적이 된다. 상대의 적은 곧 나의 적이 된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8장 29절을 보세요. 자, 18장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20장 15,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그랬죠. 또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결국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누구의 대적이 된 것입니까? 요나단의 대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관계는요. 상대방의 대적은 곧 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원수라고 지칭한 그런 상대가 누구죠? 원수. 마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가 마귀면 우리의 원수도 똑같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보고 원수라 그러죠? 내 원수 마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적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핍박받을 때,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죠. 예수님 직접 핍박받은 게 아니죠. 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을 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다 언약적인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대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17절, 20장 17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18장 3, 4절, 이 참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대로 이어진다. 특별히 언약이 집안끼리 하는 이 언약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이것은 자자손손이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특별히 여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도 그랬죠.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20장 15절.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죠. 예, 그래서 15장과 16장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20장 42절을 또 보시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다. 이게 바로 집안끼리 맺는 언약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자손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깁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보통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 유아 세례를 줄 때 바로 이 언약 개념을 적용시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부모가 예수 믿고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손으로 여긴다고 아브라함의 할례 또는 여기 나오는 언약 이런 언약적 관점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 아이가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잘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고요. 언약 개념을 잘 알게 해주는 중요한 사실들이 6가지로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 관계는요,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 보세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가? 자,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입었습니까?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입으셨죠? 죄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바꿔 입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피로 맺은 약정이죠. 그죠? 예수님 피를 흘려서 그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세 번째, 언약의 신실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헤세드로 나타납니다. 이게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대의 적은 곧 나의 적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적은 나의 적이고 나의 적은 예수님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박해하게 되면 그 누구를 박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박해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이 계셔가지고 나를 박해하는 어떤 대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가 되죠. 그 원수를 때로는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 함부로 그렇다고 또 시험 다니면서 야, 나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건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 상대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시죠?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대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부모들 아래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그럴 확률이 훨씬 높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문제, 두 사람의 언약은 무엇에 근거한 언약입니까? 그랬어요. 무엇에 근거한 언약이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사울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요나단이 왕자이기 때문에 사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18장 8절 보세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나라는 누구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사울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뺏어서 다윗에게 주는 거 상관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계속해서 지배해야 될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누구의 나라로 보았어요? 요나단의 나라로 보았어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 이건 옛날에 왕은 계속 세습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만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윗과 요나단이 맺는 언약 속에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에 충성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인 사울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죠? 요나단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윗만 제거하면 자기가 왕 되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기가 왕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보다 더 큰 왕이신 하나님에게 요나단은 충성하는 것이고, 다윗은 물론 그랬고 그 일환으로 지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은 그가 오랜 고난 끝에 결국 왕이 되었지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충성함으로써 일찍 죽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않고 사울인 자기 아버지에게 충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오랫동안 왕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왕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는 지금 임시 왕이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충성하다가 결국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칭송받아야 마땅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0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계속 나왔죠? 왜 그렇죠?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자기 왕위,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낮추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점점 더 폐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죠? 섬기는 자가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큽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높아지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거죠. 다윗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높아집니다. 사울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21번을 보시죠. 이제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신약 성경 몇 구절을 통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예수님에게 오는 자가 어떠해야 되냐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다 같이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기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에 충성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장 18절에서 22절 그 중에서 우리가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너희 말과 하나님 말씀을 비교했죠. 무엇이 충성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5장 28절부터 32절 가운데 특별히 2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사무엘상 이 단락들에서 요나단은 누구에게 충성했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충성의 대상이며 충성의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측면에서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위를 자기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다윗에게 충성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자기와 자기 부모와 자기 아내와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들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충성의 대상과 충성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의 신뢰들을 통해서 잘 알고 정리를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